우리는 이 세상 살다 가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깨달음, 한 사람의 결정, 한 사람이 한 일로 인하여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마치 각도기에 1도만 바꾸는 건 표도 안 나는 변화지만 시간이 길게 지나가면 도착가에 있는 지역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현 시대에 내가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큰 변화를 이루실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역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을 1도만 돌렸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가까이 갔을 때, 그로 인하여 그 후에 심지어 내가 이 세상 떠난 후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 후손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내가 가르친 아이들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 할 수 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그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유럽의 비전들이 가고 오고 뭐 그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 2주 갔다 온다고 무슨 역사의 변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삶에 마음 변화된 것 하나가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바뀐 인생에 벌려놓은 거리 하나로 인하여 세계 역사가 바뀔 수 있고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의 선언대로 3년 반 가뭄이 있었고 그가 기도하고 3년 반 가뭄 끝나고 비가 내렸는데 그때는 죽을 것 살아난 것처럼 큰 지각 변동이었지만 그 일이 지금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때 가물었고 그때 비가 온 거지. 역사상 가뭄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홍수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엘리야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엘리야인가 할 만큼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 믿음의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의 어려운 시대에 살아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배님들은 전부 다 엘리야 시대를 살아난 것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한국 전쟁을 겪어서 잿더미가 되고 전 세계에서 극빈국, 최빈국, 더 이상 가난할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경제 상황으로 인구 규모 여러 가지 따지면 우리나라가 현재 11위 정도 됩니다. 1인당 GNP는 더 높은 나라들이 20나라 넘게 있지만 너무 인구가 적어서 큰 의미가 없고 그래도 규모가 수천만 이상 되는 나라들로 따지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1위쯤 됩니다. 이런 믿기지 않는 변화,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는 결국은 그 엘리야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손바닥만한 구름 일으키시고 그것이 큰 비의 소리로 엘리야에게 보인 것처럼 이 한민족, 이 한반도 아무 소망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시험 하나 붙게 하시고 내 남편 직장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 먹을 것을 한 번 더 주신 것, 그것을 손바닥만한 구름인 것처럼 사모하고 기도하여 기적의 현재 한국과 세계 선교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무게와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기도한 것, 오늘 내가 결정한 것, 오늘 내가 결심한 것, 오늘 내가 헌신하고 섬긴 것,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성령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며 우리 주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없으니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사실은 쉬운 길이죠. 9시간 부지런히 걸어가면 도착하는 거리가 요바에서 가이사랴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실까 봐 우리 발걸음이 무거운 거지. 확신이 없어서 무거운 거지. 하나님 보내신 길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달 말에 교단 총회 청소년 청년 사역협의회가 이제 학생 지도부인데 학생 지도부 임원을 우리 교회가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비용을 주셔서 학생들은
자기 재정을 내고 가지만 임원 목사들은 여비를 다 해주셔가지고 저도 아이들 100여 명 데리고 일본 비전 트립을 다녀옵니다. 3박 4일 가는데 사실 가면 올 걸 굳이 내가 뭐 가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임원회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 그것이 선교라.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어제 만난 목사님은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는데 뭐 강사 그런 거예요. 가서 아이들에게 뜨겁게 정말 목회 잘하신 분들이거든요. 열정 전해주시고 후원도 잘 해주시고 그러고 오는 건데 이분은 월요일날 갔다 화요일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상. 아니 일본이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지 월요일 갔다 화요일 오는 그 길을 간다고 저도 모르게 말리고 싶더라고요. 시간을 내시든지 안 되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선비는 교회는 저기 전라도 어디입니다. 밤 12시에 버스를 타고 새벽 4시에 인천공항 도착해서 그렇게 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출발이니까 주일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 무리되는 일정을 하신다고요. 나이도 저랑 거의 같아요. 저 1살 아래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사명인이 해야죠. 사람의 계획은 그거 할 일은 아닙니다.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당신 없으면 목사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거기 갔다 오는 그 발걸음으로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까? 이걸 내가 원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시켜서 하신 것이니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출발하면서부터 세상에 비행기가 연착됐다. 전 지금까지 20몇 년 해외 선교 다니면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딱 한 번 한 2시간 갈아탈 비행기가 안 와서 좀 공항에서 기다린 적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어쩌면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가지고 첫 아웃리치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대박 연착, 호텔을 줬다면 정말 엄청나게 연착된 겁니다. 좀 뭐 연착됐다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보통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철도가 파업을 해가지고 못 가고.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것은 왜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돈을 더 주시는가 예산을. 우리 성도들이 그저 사랑 많아서 그런가 보다. 저는 사실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딱 필요한 만큼 이만큼인데 여기에서 그냥 한 1%나 2%만 더 있으면 10%나 20%나 더 있으면 우리 아이들 그 어려운 일정에 밥이라도 한 2-3번 잘 먹이지 않겠냐. 청소년들은 그저 밥만 잘 먹이면 잘 굴러가요. 잘못해서 거기 겨울 감기도 심하대는데 독감도 심하대는데 좀 잘 먹으면 낫지 않겠냐. 하루 좀 편한 거 타면 훨씬 더 저항력이 올라가지 않겠냐. 면역력이. 전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러고도 더 15%를 더 주시. 그러니까 한 20-30% 저희 모금 목표보다 많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공급해 주신 것이었어요. 미리. 목사가 막연한 생각으로 그런 거면 뭐 쓸 데가 있겠지. 저는 단순한 생각에 현재 어느 교회 어디 방문했는데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헌금을 하고 오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냐면 작년들이면 헌금을 하고 오겠는데 학생 비전 트립들이 무슨 뭐 자기가 번 돈도 아니고 다 부모님이 주신 돈이고 그래서 후원한 돈인데 그럴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시면서 공급하셔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참 잘 지내고 오는 걸 너무 감사히 봤어요. 이 모든 일이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우리에게 일으키신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위대한 선교사역을 하신 선교사님께 정말 대단합니다. 큰일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얘기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이 일은요 커다란 호수에 물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일이 더 진행되고 나면 지금까지 된 일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이 살아있고 그 사명이 살아있고 그 역사가 살아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왜 천국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저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어떤 사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적인 마인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선교를 세우는 이 일이 개인의 인격의 도야라든가 신앙의 성숙이라든가 그냥 나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이니까 내가 그냥 충성되게 했다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게 됐죠?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면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성경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 공공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 공공 영역이에요. 교회에서 생활비라고 이렇게 주시면 그 돈이 크든 적든 단 한 번도 제 돈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 삶은 하나님 나라에 매달려 있는 거니 이건 다 하나님 공공 영역이고 헌금이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괴롭긴 합니다. 이 사회가 자꾸 목사도 월급 받는 근로자니까 뭐 세금 내는 건 낼 수 있는데 자꾸 근로자다 회사처럼 특히 우리 젊은 형제들이 그런 얘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왔는지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면 참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뭐 근로자로 살으라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한국 교회가 세계 유례 없는 선교 역사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목사들이 근로자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남미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 가난한 나라고요. 기독교 국가인데 뭐 신앙은 형편없죠. 선교사님이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열심히 선교하고 제자들을 길러서 성도들이 한 150명 됐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 세운 현지인 사역자를 전임으로 세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발끈한대요. 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교회에서 월급 받으라 합니까? 우리처럼 다 사회에서 일하고 와서 자비량으로 사역해야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교회 일이 부응 안 되고 하나님 일이 부응 안 됩니다. 이걸 설득하는데 5년이 가도 설득이 안 된대요. 5년이 가도. 이게 안 되는 나라, 안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초기에 전도사가 되시고 목사도 못했어요. 헌신하신 분들이. 우리 은사이신 홍정길 목사님 아버님도 장사하신 분인데 너무너무 장사를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호남에서 아주 유능한 장사꾼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돈도 많이 버셨고 그분이 그 돈 많이 버는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셨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 섬기면서. 그때 그렇게 유능한 분들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접고 그만두고 교회에서 목사도 못 되고 전도사로 지금 같으면 신학해서 목사들끼리 많은데 그땐 그런 길이 없었어요. 그냥 다 그만두고 평양신학교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걸 못 해가지고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그럴 때 그걸 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없는 헌금 걷어서 전도사님 사례를 얼마라도 드리면서 그분이 교회에 집중하도록 하여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국 사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독교 정신이 없으면 세계에 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 해석된 것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며 그것이 건강하게 해석된 것이 자유주의고 자본주의고 그렇습니다. 이 자본이란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서 그렇지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그래서 이 사회가 잘 선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변화를 말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믿고 이런 그런 공공 영역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고 인생 지나면 끝이라 말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직도 할 일이 있다. 베드로가 교회에 수제자, 예수의 수제자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도들, 제자들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다 됐나 보다 싶을 때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따로 부르셔서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절을 했는가? 11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14절. 고넬료가 들은 말이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는지 그와 교제하고 여러 날을 보냈는지를 설명하는 변명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고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와 우리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절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모셔오라고 한 그분이니 어찌 절하지 않겠어요? 모셔와서 그게 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말씀을 듣겠다니 베드로가 그 구원 말씀을 전하셨어요. 15절, 말을 시작할 때 끝났을 때도 아닙니다. 그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어떻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각 지역의 말을 방언을 막 이야기하면서 불이 임하고 바람이 일어나고 이게 처음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성령의 모습이 방언이 있었는지 폭풍이 있었는지 소리가 있었는지 불꽃이 있었는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았다는 25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같은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셨느냐면 너희 유대인 제자들과 이방인 고넬료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고 일치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일하게 같은 모양으로 역사하신 건 틀림없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16절입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신 것이 이 놀라운 약속,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 일이 그렇게 일어났구나. 여러분,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한동안 한국교회 부흥사님들이 참 귀한 역할을 많이 하셨고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선배들은 부흥사들 없었으면 믿음이 이렇게 뜨겁게 성장 못했을 겁니다.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 받으라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뭔데 막 갖다 줘? 아니죠. 예, 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령님을 우리가 막 시켜먹는 존재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말씀 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여기서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리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막느냐,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막느냐. 여러분, 여기는 능히 막겠느냐, 요 두 가지, 금지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막으려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것이요. 우리가 공공의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공공의 삶을 살아야 될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목회자들 그렇게 되기 쉽고 앞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리더십이 되고 장로님, 권사님, 리더들 이렇게 되면 오해를 하시는데 내가 무슨 큰 걸 알고 큰 걸 깨닫고 큰 권세가 있고 영성이 있는 것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도하다 보면 부딪히면 내가 꺾이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나라를 막아서면 안 되고 가로막으면 안 되고 항상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년들 아울리치 이렇게 제대로 보내는 건 처음인데 오래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다 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울리치를 제대로 답사 잘하고 오라고 보낸 게 처음인데 이 역사에 기가 막힌 난관을 초기에 겪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적인, 또 사실 그 재정 없었으면 저한테 많이 전화 오면 기차역에서 밤새세요 제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좀 독하거든요. 뭐 재정 하나님 안 주시면 기차역에서 자는 거지, 공항에서 자고. 어떻게 일을 다 공급하고 해나가시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제가 계획해서 하나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걸 따라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그 길을 따라갔듯이, 고넬료가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갔듯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 삶이 하늘 같은, 천국 같은 사람이 되고 삶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가 할 것은 따라가며 순종하는 거죠. 그러자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잠잠하여. 잠잠하여. 지금 시끄럽거든요.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우리의 리더라고 하면서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함께 부정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막 난리가 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다 소집이 된 거예요. 이 시대로 얘기하면 총회가 열린 겁니다. 긴급 총회가. 베드로가 이단짓 했다 이거죠. 긴급 총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쭉 간증하자 세상에 어떻게 그 교회가 모인 것이 잠잠해질까요? 지난 연말 공동회를 저희가 마쳤고, 연말 공동회 이제 항상 1월 첫 주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뭐 그냥 예결산 잘 보고하고 이렇게 검증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뭐 혹시 세부적인 이상은 조금씩 수정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끝냈어요. 한 분이 그러셨대요. 뭐 여러분이 그런 생각했겠지만, 난 그동안 공동회에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거 처음 봐요. 왜? 정직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다 준비했고, 우리가 그동안 10년 넘게 그 일을 서로 보았지 않습니까? 예산 세운다고 쓰는 것도 아니요. 사실 교회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이 예산 세우는 일입니다. 누가 준다고 그걸 마음대로 세워요? 세우면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우리가 어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옵니까? 농사를 져서 소출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프리셉트의 대표셨던 김경선 목사님, 대표이신 김경선 목사님은 교회 개척하고 20년 예결산이 없었대. 결산은 있었대. 결산은. 예산이 없었대요. 뭘 세우냐?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생기니까 그래도 이렇게 구분은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4년 전인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 부탁이 있는데, 혹시 예견사에서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그러세요. 왜요? 내가 비밀로 할게. 딴 데 유치하지 않을게. 아니, 예산을 처음 세워보는데 기준이 없네. 처음 교회 개척하고 20년 넘게. 큰 교회예요, 여러분. 큰 교회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예산 세웠으니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세우고 우리 교회 신앙의 고백대로 지우개와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저희는 이렇게 느낌이 있고 이렇게 판단했지만 하나님 결정하십시오. 이걸 못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회사 흉내내는 거고 관공서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가를 보고 잠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왜 영광을 돌릴까요? 지금 그가 고넬료를 처벌하고 왔다는 것도 아니고, 고넬료의 집을 망쳤다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망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죠? 구원받은 한 가정과 집안이 늘어났대요. 영광 돌릴 일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은 선지자와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무슨 말이든 하였는데 그 말이 결과가 있어서 그걸 증험이라 했습니다. 결과가 있어서 그 말대로 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선지자 흉내내고 그런 척하는 사람들, 특히 자매들 중에 많아요. 그래다 죄다 또 권사님들이더라고. 요즘엔 또 어디서 배워서 선교사는 이름을 또 거기다 붙여. 문화선교사, 문서선교사, 그 뜻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선교지 가서 강의 좀 하시면서 나도 해외 선교사라 해달라, 가서 사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1년에 3분의 2 이상 현지에서 거주하시고, 그러고 3년 지나고 얘기하자. 어떻게 선교사라는 이름을 그렇게 막 붙이는가. 그냥 선교를 섬기는 목사고, 필요하면 한국에서 선교단체 만들어서 거기 대표를 하시든지
이사를 하시든지 하시지 왜 선교사라는 이름을 거기다 쓰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거기,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영혼을 얻었고, 한 사역을 얻었고, 한 나라를 얻어서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를 지도해서 일어났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맞습니까? 이번에 아울리치 보내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헌금을 후원을 해본 적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저한테 다 찾아와서 잘못했다 해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제 믿음과 마음이 커지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될지 안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같은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 같은 사람이 되려면 천국 같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버려야 돼요. 사실은 이미 우리는 성도라.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만 떼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거기다 뭘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족하십니까? 복음이 부족합니까? 성령님이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더 더할 것이 없고 떼낼 것만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 세속적인 것, 사회적 기준으로 사는 것, 학교를 하듯 관공서를 하듯 기업을 하듯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 제일 심한 거, 목사들은 노예에서 만나니까 다른 교회 가는 참 은혜롭고 뜨거운 일을 보고 외워야 되는데 야매로 요령 부리는 걸 듣고 오면 그럼 되겠다, 쉬워 보이거든요. 흉내내고 장로님들 노예에서 만나서 다른 교회 이상한 거 하는 거 이렇게 줄여가고 이렇게 없애고 이런 거 들어와서 흉내내고, 우리 성도들 이전교회에서 내가 있을 때 편하고 재밌었던 거 좀 버릇없지만 한 번만 더 물읍시다. 그 이전 교회 그렇게 부흥했습니까? 그렇게 뜨거웠습니까? 예배하고 눈물 나고 막 선교하고 싶고 그랬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면 이전에 있는 것 모든 거 지나가게 하십시오. 우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14년 전에 처음 사역하기로 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 40 초반에 목사에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버릇없는 얘기, 저는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통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면 전 안 합니다. 그럴 거면 제가 초대형 교회로 가죠. 어차피 뭐 그렇게 할 거.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성경이 이를 지지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 기준이에요. 또한 그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그 뜻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성경이 허용하는 것을 금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허용하는 것을 금하면 안 됩니다. 열어주고 그게 망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증언이 없으면,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천국 같은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같은 일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데 여전히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살면 어찌하겠습니까? 10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47절, 10장 47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들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같이 성령을 받으니 누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하리요. 이게 11장 17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금할 수가 있는가? 이 똑같은 두 단어가 10장 47절에 금할 수 없다, 11장 17절에 어찌 금하겠는가 하는 이 말에 공동으로 쓰였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같은 사람이 되는 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건 뭘 더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사는 양식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 복음이 충만하고 성령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절부터 43절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된 것을 잘 확인해 보세요. 36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주셨고, 37절 그 복음의 증거를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으로 다 보여주셨고, 38절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39절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41절 택하신 증인, 증언하라고 증인 세워주셨고, 그래서 택하신 증인이며, 42절 명하사, 42절 마지막 증언하게 하셨고, 동그라미 치세요. 명령받은 증인이에요. 그래서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여, 할렐루야,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여. 이 설교를 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이 증언의 반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복음의 증언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는 복음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입니다. 그럼 그게 베드로에게만 맡기셨는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똑같은 말씀을 12 사도들에게 하셨어요. 그럼 사도들에게 하셨는가? 아니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그 2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모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천국 같은 사람이 됩시다. 오래전 제가 95년도부터 5년간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섬겼는데, 우리 목사님이 키가 좀 크시고 약간 통통하시고 피부가 뽀얗셔서 속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은근 소세지 닮았다. 통통하시고. 그런데 늘 웃으세요. 마음이 편안하시고. 오늘 저한테 물어요. 홍전도사 방언할 줄 알아? 해봤어? 그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감리교회 다니면서 그 신앙의 경험이 또 옛날엔 뭐 교단과 상관없이 다 중요했잖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일도 많이 있고 영혼 돌아오고 부흥하고 하는 다 경험해봤죠. 교만하지 마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당신은 못하신다고. 나는 못해. 이분 굉장히 지적인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성경적으로 대답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저런 부분에 대답을 잘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자라오면서 모태신앙이지만 그런 어떤 성령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삶으로 경험하는 일이 없었던 거죠. 안식년을 가셨다가 3분의 1이나 지났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뭐 본인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호기심에 구경 갔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막 완전히 변해가지고 안식년을 중단하고 중간에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별 희한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 눈앞에서 집사님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죄가 막 토설되는데 정말 경외의 감이 들어요. 병도 많이 낫고, 물론 안 낫고 돌아가신 이도 계셨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치유함을 얻었고, 또 단산됐던 가정에 아이 낳는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아이 교육관을 새로 지어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본당이 사실은 기도하긴 조금 어렵잖아요. 예배하긴 좋아도. 그걸 마련해서 그때 400명 금요기도에 모여서 2시간씩 기도하는데 청소년들만 100명씩 모였어요. 그 기도회를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는 걸 보고 금요기도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한 첫 도전을 받았고, 그게 바뀌고 성장해서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더 좋습니다. 제가 왔던 초기에 우리 금요기도회 우리 목사님 모셔서 3주간 특별 집회했는데 되게 부러워하고 가셨어요. 좋습니다. 다 은혜지요. 배워서.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가 산 위에 있어서 위쪽인데 이러고 걸어오세요. 약간 뒤뚱뒤뚱. 진짜 소세지 같아. 이렇게 걸어오세요. 슬슬. 그래서 아프신가 보다 놀래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무 일 아니라고 가까이 오셔서 살살 속삭이듯이 나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나 이걸 좀 잊고 싶지 않고 읽고 싶지 않아서 살살 걷는 거야. 그러면서 무리를 걷듯이 살금살금 걸어서 들어가요. 그때 보고 알았어요. 하늘 같은 사람. 목사님을 보는데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교제하는 게 저런 거구나. 거기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교제하는 마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젊은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사무실이 부족해졌습니다. 중층에 두 번째 사무실인데 시설이 허무해서 아무도 안 들어가요. 저걸 수리해야 되겠다 하고 고치는데 되게 괴로워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거기가 중층이다 층고가 낮아서 중간 천정을 다 걷어내고 거기를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백만 원 돈이 더 들어난다고 장로님들이 하지 말제. 네. 근데 또 할 일은 해야 되거든. 그러더니 한 일주일 고민하시다가 어디서 한 500만 원을 마련해 오셔서 그걸로 공사하셨어요. 또 씁쓸해하세요. 왜요?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이 공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되니까 이 돈으로 하시죠 했더니 냉큼 받아가더래. 그러면 안 돼. 교회 돈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받아갈 정도로 필요하다면 쓰든지 돈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드린 건데 그런 상태를 씁쓸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사가 끝났는데 제가 봐도 잘했어요. 그때까지는 천정에 이렇게 중간 막이 없이 뚫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해놔가지고 거기가 아주 괜찮아졌어요. 사람들 들어가기도 좋고. 그리고 저에게 하신 말씀, 홍전도사 잘 기억해. 목사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잘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계속 그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져오고 오랫동안 가. 그러나서 어느 날 승합차 2대 나눠 타고 전 교회 사역자들이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제 친구 전도사가 저 운전하고 담임 목사님이 조수석에 앉고 우린 승합차 뒤쪽에 앉아서 그때 꽤 유명한 찬양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 팀이 그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구설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끼리 좀 흉을 봤어요. 뒷담화한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목회자들이니까 아는 것 같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왁 하는 소리가 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 막 우세요. 휴지를 몇 장을 젖히더라고 막 그러면 울어 애기처럼. 우리 놀래가지고 얼음 대추만 사라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좀 이따 진정하시더니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데 그 얘기는 우리는 교회도 잘 못 고치는 것 같고 교회가 바로 복음으로 서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힘이 없으니 그걸 못 걸어가고 그러니 교회가 이 땅을 고치는 역할도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가슴 아픈 거죠. 하신 말씀은 딱 2마디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교회에 세우신 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 땅을 고치시는 건데 말이야. 저는 그때 하늘의 사람, 천국 같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찬양을 들으면서 앞에 있는 목사님과 뒤에 있는 우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흉보는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였어요. 제가 거기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천국 같은 방식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